어, 믿음과 사랑이라는 오늘 아까 강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전할까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험한 걸 믿는 게 아니고 상상적으로 걸 믿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다. 실제 있는 일들이다. 우리 사람들이 직접 접해야 될 일들이다. 실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주고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증거나 마찬가지다. 이들을 말하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중에 왔습니다. 왔을 때 그때 바로 도마가 자리를 잠깐 비웠죠. 도마라는 그 제자가 두 제자 중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없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더라, 살아 돌아오셨더라 했더니까 그 20만원 도마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가 있겠나?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그에 또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가지고 도마하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면서 이 손으로 직접 내 옆구리나 배꼽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찔러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마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맞구나. 살아 돌아오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때 이제 알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되라.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백두산 천지가 있다. 또 서울에 63 빌딩이 있다. 시골 사는 사람들 서울에 안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에 봤지만은 아직 백두산에 못 가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보고 믿는 거잖아요.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백두산에 천지가 있고 서울 63 빌딩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고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서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다. 실제 있는 것이다. 아까 이제 도마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다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길로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만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오셨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파하러 오시는 것 때문에 오셨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었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본 TV 동물 농장에 보면 동물이 이제 아마 강아지 때였겠죠. 목에 이제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들개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텔레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 개가 이제 커가면서 목은 이제 아기 때 강아지 때 이렇게 목줄을 했으니까 크면은 목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줄이 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생기죠. 피가 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 강아지를 좀 어떻게 붙잡아서 목줄 좀 풀어주고 좀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그 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사람을 변비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것보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인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살리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해코지 하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나 긁어내고 뭐 사람이나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도 다른 그 신앙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왔다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했죠. 그리고 다른 날은 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간까지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뻤더라고 했습니다. 뭐 둘째 날, 셋째 날도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6번째 날에 우리 인간을 남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심히 기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기쁠 텐데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서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물론 어려서 그렇게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커가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저분이 우리 어머니가 믿는 거죠. 내가 나오는 건 못 봤어요. 내가 어려서 나오는 과정 때 내가 몰랐을 거 없고 그렇지만 나중에 크면서 저분이 내 아버지고 저분이 내 어머니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건 실제 상황이었었어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은 실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도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기존에 그 인류를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이제 죄악 속에 빠지면서 이제 어차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믿는 것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믿음이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완성체는 난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없이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랑의 완결체이다.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냥 좋은 감정을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화목제로 오신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우리 직원 얘기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수명인데 이제 연애할 때였어요. 연애할 때였는데 이제 자기 여자친구는 부산에 있었고 자기는 이제 동에서 출동을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녁에 18시에 퇴근해서 부산이 5시간 걸립니다. 동에서. 그런데 부산까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습니까? 아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6시 오후 6시 퇴근해가지고 부산을 가는 거예요. 부산 가는 5시간 걸리면 밤 11시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여자친구 만나고 또 9시까지 올라오면 몇 시 와야 되니까 또 한 3, 4시 돼서 또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출동을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정신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애를 놓고 나이가 저 정도 되면은 이제는 5분 거리도 안 가죠. 네가 원하는 택시 타고 와 이렇게 하죠. 안 갑니다.
와, 빨리 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교회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공동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고 뭐 스포츠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달라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 하면 3천원 또 교회 하면 3천. 옛날 교회 가면 뭐 때문에 교회 쉬고 안 나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의 역할을 못했고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사랑이시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을 실천을 못하니까 교회를 하면 상처밖에 생각 안 납니다. 사랑의 교회가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가 진짜 사랑을 하는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하면 상처만 떠올립니다. 저는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희한한 마음을 갖고 신학을 해야 돼요. 정말 제가 이제 비록 통신신학을 하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신학생들은 수준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경찰대학 가는 사람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경찰대학 가고 서울대학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대학 가는 사람들은 크게 머리가 막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와 다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다르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가는 사람들하고 그냥 머리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거기 비유하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목사랑 목사 하겠습니까? 아니 무당이 신이름을 받아야지 무당을 하지. 지가 아무나 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니 무당해라. 니 무당 좀 해.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신당도 차려줄게. 그러다가 무당 합니까? 야, 내 절 하나 차려줄 테니까 암자 하나 차려주면 야, 절좀 스님 좀 해봐. 그거 합니까 그거? 부모합의를 할지언정 안 하잖아요. 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하나 해줄 테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해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올바른 사명을 갖고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내 몸이 정말 부서져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을 각오왔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바보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한 바보로 오셨습니다. 죽을 줄 알고 오셨거든요. 그것도 온갖 수치와 핍박과 내 몸을 찢으면서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 천국 보좌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만화의 왕인 그 예수님께서 왜 이까지 이 땅에 이렇게 천한 데까지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곧 내가 죽는 것이다. 믿음은 곧 사랑이다. 사랑의 완결체가 곧 믿음이다. 사랑할 자신 없으면 목회하면 안 된다. 신학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유명가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대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지난번 EBS 방송을 보니까요, 피천득 두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신이고 수필가인데 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태주라는 분이 나태주가 있지만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태권도 하면서 노래 부르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나태주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이제 시이면서 수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한국 시인협회 회장입니다. 그분이 피천득 그 대학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교수님 금술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태주 씨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태주 씨가 돌아가신 피천특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그렇게 부부간에 금술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술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까 나는 지금껏 아내를 한 번도 내보다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 나는 항상 늘 아내를 과분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자기가 대학 교수인데도 그 아내를 서울대학 교수인데도 아내를 과분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 또 과분한 사람이 사니까 자기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지.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나보다 낫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 때문에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쪽 방 때문에 왼쪽 방을 돌려드리고 버섯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바보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상 사람이 왼쪽 방을 때리는데 오른쪽 이거 때리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보가 되라고 하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여기 어른 목사님들 계시고 또 신앙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보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한 작은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부흥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장에 이제 장보러 목사님 장보러 가신 거예요. 장보러 가서 이제 과일을 사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조그마한 바구니에 놓고 이제 과일을 파시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과일 사러 와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양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을 주워 담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쳐다보니까 그 과일을 너무나 못생긴 건 골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먹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좋은 걸 이렇게 주면서 이걸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할머니 이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가 그 할머니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도 다 좋은 것만 지적지적에 좋은 것만 골라가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닌데 왜 이상하게 벌레 먹은 것만 골라갈까? 왜 상한 것만 골라갈까? 왜 못생긴 것만 골라갈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주위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처음에는 할머니 제가 벌레 먹은 거를 이걸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레들이 이 중에서 가장 맛있기 때문에 이걸 안 먹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먹기 때문에 나는 맛있을 줄 알고 이걸 가져갑니다. 그런데 실상 목사님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네. 그 할머니가 이걸 하면 이걸 못 팔면은 결국은 할머니가 드시는가 집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다 팔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주위 분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그렇게 안 많은 분이 매번 우리 과일을 사러 오면 저게 과일을 그런 걸 골라간다, 파츠만 골라간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일이 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여기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난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저런 처음 봤다. 그러면서 다음날에 일요일날 목사님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는데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놀란 거예요.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내가 오라고 한마디도 교회 목사라고도 안 했고 교회 오라고 안 했고 어떻게 나오셨지? 할머니 어쩐 일이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한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가 좋다, 복음이 좋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이렇게 해도 내가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은 사랑의 완결체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한 가지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보셨습니까? 같이 다 하시는 말씀을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괭다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번거지게 능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서 방금 제가 했던 13장 1절에서 2절이고요. 7절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료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신뢰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에 내가 비유를 하나만 더 듣고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장에 크리스찬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님 있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하루 친한 직장 동료가 언니인데 저분을 꼭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저 친한 언니인데 친하기만 친할 게 아니라 저 언니를 꼭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친한 만큼 저 언니를 전도해서 저 언니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이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언니하고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돼서 승진할 때가 됐던 겁니다. 직장에 승진할 때가 됐던 겁니다. 승진할 때가 됐는데 이제 보통 그 언니가 내보다 선배였고 그 직장 생활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이 승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딱 나오는데 승진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돼버렸어요. 그 언니가 마땅히 돼야 되는데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죠? 가서 우리 상사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승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오래 직장 생활도 했고 성과도 많으니 그분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시고 저는 조금 나중에 들어가고 나이도 있으니까 나중에 승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승진하는 것은 다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고 했으니까 이걸 번복하거나 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다음에 저 사람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승진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승진하면 기뻐 날아가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동기를 밟고 올라가고 지보다 선임을 밟고 올라가거든요. 세상 승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승진이 됐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승진해버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미안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가 나한테는 앞에서는 이렇게 알랑알랑하면 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승진하려고 다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사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 승진해야 할 자리, 승진해야 될 자리, 또 그 직급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승진할 자리가 아주 중요한 보직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승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가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사장님, 승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저 자리는 제가 선비한테 항보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직장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승진했다도 승진시키는데 사표 낸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승진시키는데 사표 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승진해줬으면 사표 내겠다. 이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참 당신 열심히 있는 사람 많다. 그래, 당신 소개를 해줄게. 그래서 그 언니를 그 중요한 보직에 앉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약하다고 약해집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빨 바다는 혀가 딱딱한 센 이빨은 물고 뜯고 이렇게 하니까 이빨이 세잖아요. 이빨이 세도 이빨이 먼저 빠집니다. 유연한 혓바닥이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다고 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아멘. 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또 듣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지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상대로 이기면은 마귀가 기뻐할 일이죠. 마귀가 기뻐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마귀를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한테는 졌지만 마귀한테는 이겼다. 마귀한테는 이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대식에 10달 동안 이렇게 임신해서 자식을 얻는데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게 있죠. 처음에 낳지 않습니까? 낳고 길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또 그래서 이제 애가 완성하게 잘 자라게 하려면 그 다음에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못 기다렸어요. 막 애들한테 탁가를 막 했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참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져주는 겁니다. 그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 마음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져주고 때로는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모르는 척 눈 감아주기도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가 그럴 텐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이런데 크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사랑의 완성체다. 완결체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